63장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마지막 단락은 64장 4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기도문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여기서 에돔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 그 야곱과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로 구성되어진 나라죠. 그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이게 참 좋지 않은 관계를 늘 맺어왔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에돔이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길을 열어달라고 모세가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열어주지 않죠. 열어주지 않아서 결국 삥 돌아가고 전쟁을 하고 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호시탐탐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노렸던 거예요. 노렸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그 유대를 침공하여 유대를 정복할 때 에돔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그 바벨론 군대의 그 길잡이를 합니다. 길을 안내해 주는. 저 유대를 이미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없는 그 상태입니다. 저 유대를 멸망해 주세요. 세상에서 없애버려 주세요. 라고 에돔이 바벨론의 편에 들어서 그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오는 앞잡이 노릇을 했던 나라가 바로 이 에돔입니다. 그래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그렇게 바벨론에 의하여 이 유대가 멸망하지요.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나서 이 에돔이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앞잡이 노릇을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몫을 주시오, 전리품을 나눠 주시오라고 요구하면서 뭘 하냐면 유대 지역의 일부를 차지해 버립니다. 자기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옆에 붙어 있으면서 늘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던 나라가 그 에돔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에돔에서 오는 이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게 에돔은 나라를 이야기하고요. 보스라는 에돔 안에 있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를 보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와 나라와 그 도시들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62장에서는 무엇을 봤습니까? 헵시바라 하며 뿔나라 부르며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가 열어진 것을 보았죠.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신부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한들, 그 원한을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그러나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로 하여금 원수 맺게 만든 그 원수에 대한 보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63장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얘기예요. 그 에돔을 어떻게 치냐면 이걸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을 짜는 것에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포도를 어떻게 했냐면 포도를 따면 땅을 깊게 파놓은 그 웅덩이 같은 곳이 있어요. 수확틀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회를 칠해서 새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포도를 다 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막 짓밟는 거예요. 맨발로 막 짓밟아요. 그러다 보면 그 포도의 그 붉은빛이 어떻게 돼? 옷에 다 물들잖아요. 그 상태예요. 그래서 포도의 틀에 들어가서 짓밟으면 온 옷이 다 뻘겋게 되는데 마치 에돔 백성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짓밟는 것처럼 에돔 백성들을 짓밟아 그들의 피해, 그들의 선열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뻘겋게 붉게 물들여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끔찍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초림 예수는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예수는 믿는 자에게는 신랑으로 오지만 불신자에게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박해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해요? 에돔의 백성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 수확 틀에 짓밟아 그들의 모든 피가 온몸을 다 물들일 때까지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가 놓여 있죠. 심판받는 자는 주의 백성을 옆에서 계속 까짝까짝 괴롭히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에돔 족속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없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에돔은 심판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 말하리라. 여기서 내가가 누구냐? 좀 이론이 있어요. 이사야일 거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일 거다. 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이라는 거예요. 큰 은총. 그러니까 이게 택함 받은 백성에 대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칼빈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택함 받은 백성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께서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택함 받지 못한 이 에돔처럼 백성들은 그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천국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아예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인 거예요. 누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그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께로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그들이 피 흘려 죽음으로 값을 치르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피의 값으로, 피값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아주 확연하게 딱 선을 그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에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되어지는, 마치 그걸 뭐와 같다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때와 같다고 기억합니다.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았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히 쉬게 하신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편히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편히 쉬게 하심으로 인하여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이름을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되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지금도, 아직 종말이 임하지 않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쭉 일직선으로 이어져 나아갈 때 주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구원받은 자는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어떤 일을 행하냐면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땐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기도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에 대해 15절과 이 16절에 보면요,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이 말씀에 힌트를 얻어서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다 기도하기 전에 뭐예요? 주여 그러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한 번 가도 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신데 세 분을 다 불러야지. 그래서 주여 삼창합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주여 부르는 게 이게 아주 성경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우리가요, 왜 주여 이렇게 부르냐면요, 우리의 기도 대상을 정확히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주여 부를 때 그 부르는 소리에 우리의 모든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건 마치 말 잘 못하는 그 어린아이가 응애 하고 울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똥기저귀 치워달라고 우는지 그 금방 부모는 안다고요.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면 저 영준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그 대상이 누구냐? 16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시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그러니까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 구하고 그럴 때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자, 이런 자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다음 주 화요일 날이네. 화요일 날 보게 될 이 기도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주의 백성, 구원받는 주의 백성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무엇을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부터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에돔 백성과 같이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 되어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돔과 같은 부류가 있습니다. 에돔과 같은 부류는 마지막 때에 수확틀에서 밟혀지는 저 포도송이처럼 철저히 심판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한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참으로 주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니 우리의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룩한 행보임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크신 품 안에 우리가 날마다 머물며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의 뜻과 나의 욕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하루의 인생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의 백성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품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